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누가복음 12장 35절에 48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사이에서 물질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어떤 자인가, 그리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하늘에 쌓아두는 그 물질에 대한 그 청지기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청지기로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그 구절에서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는 그 뜻을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복장과 관련해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헐렁헐렁한 겉옷을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지금 우리의 그 혁대와 같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그런 구절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일을 준비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그런 말씀들이 자주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밤, 출애굽을 해야 될 그 밤에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탈출하라고 그 밤에 긴급하게 명령을 내리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때도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구절이 맨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 하 4장 29절에서 보면은 엘리사가 게하시라고 하는 시종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허리를 묶고, 띠로 묶으라는 말이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너에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이 아이가 거의 이제 사경에 빠져 있는 아이인데 급히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를 묶고 달려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8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천사가 이들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급히 감옥을 탈출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도 띠를 띠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 전체 말씀에서도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초에 거짓 공습 경보가 내려서 북한군이 쳐들어 온다고 하는, 공습해 온다고 하는 그런 경보가 울린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경험하신 분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교들 있을 텐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거짓 소동으로 끝난 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공습 경보를 들었을 때에 맨 먼저 찾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서로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취소를 찾았다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먼저 허리띠를 찾았습니다. 이거 바지를 헐렁하게 입고 있다가 빨리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찾는데, 또 허리띠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허둥댄 적이 있습니다. 허리띠를 풀고 있다는 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자세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을 준비하고 해야 될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고 계십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옷차림을 어떤 자세로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시간과 또 그 준비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내가 깨어 있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등불을 끈 상태는 이미 마음이 해이된 상태로서 깨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겠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서 있으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말씀인데, 깨어서 기다리며 서 있으라. 앉고 누우면은 우리가 잠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서 있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편함을 극복하고 안일함을 구하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서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또한 서 있으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유대인의 습관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두 팔을 벌리고 서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은데 볼 때에도 서서 기도할 때에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된 자세를 갖추고 깨어있는 자세로 육신의 안일함을 극복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서 있으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6절에 40절에서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혼인집에 참석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죠. 하여튼 그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종과 같은 자세로 깨어 있으라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시간에 어떤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혼인집에 주인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혼인집은 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인집에서 주인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혼인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그러한 뜻으로 성경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혼인이라고 할 때 그 혼자는 계집녀에다가 항혼할 때 혼자가 붙은 것이죠. 왜 혼인을 그렇게 한문으로 쓰고 있느냐 하면은 중국 옛날 사회에서는 항상 결혼식을 저녁에 밤중 무렵에 했기 때문에 혼인할 때 그 혼자가 항혼 혼자가 들어가 있는 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도 아마 저녁 무렵에 혼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혼인집에 참석한 주인은 밤 늦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종과 같은 자세로 깨어 있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고 주인을 그렇게 깨워서 기다리고 있던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오히려 섬기리라. 종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겠죠. 그동안 너무도 기다리는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종들에게 갚아주는 것입니다. 또 38절에 보면은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또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는 말이 또 한 번 나오고 있는데 2경, 3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구절은 헬라어로 브라케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밤을 4등분해 가지고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은 대개 이제 밤 8시부터 5등분을 해 가지고 경이라고 했습니다. 그 8시부터 10시까지가 1경이 되겠고 10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 되겠죠. 12시부터 2시까지가 또 3경이 되겠고 그러니까 1경,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라고 하는 이 시간은 굉장히 깨어있기 힘든 그러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깨어있기 힘든 그 야밤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39절에서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주인이 도둑같이 올 수 있다는 말이죠. 도적은 언제 도둑질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미리 시간을 알려주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집을 담을 넘어서 들어올지 모르는 것이 도둑인데 그와 같이 집주인도 도둑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니까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언제라도 주인이 오면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제자로서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냐, 모든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직접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스스로 생각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일반적인 종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들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가진 자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뜻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로 볼 때에 잘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자라는 뜻이죠. 오이코노모스 청직인데 오이코노 이런 단어에서 에코노미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나왔죠. 경제학 할 때 쓰는 에코노미. 그러니까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청지기와 비슷한 뜻으로는 성경에서는 집사,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집사라는 단어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원어로 보면은 진실한 청지기,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라. 진실한 청지기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실이라고 번역하는 것에서 나온 단어인데 피스토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믿음직한 사람, 신실한 그러한 청지기가 되고 또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충성심을 말하겠죠. 그리고 충직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충직하고 충성스러움과 이 지혜가 약간 상반된다고 볼 수 있는데 충직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지혜를 또한 갖춰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같은 순결, 양면성을 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지기에 대해서도 지혜와 이 충직, 이 양면성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기본 자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맡은 자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청지기입니다. 때를 따라라는 말에서는 분별력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그 종들에게 꼭 필요한 때에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또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청지기를 보면은 그 청지기는 복이 있으리로다, 또 복이 있으리로다,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38절, 43절에 계속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말에서 그 산상수훈에서도 그죠? 복이 있으리로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있는 상태는 그냥 눈만 뜨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주인이 맡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 언제 오느냐 하는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그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맡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한 청지기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은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러한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7절 하반절과 비교가 되는데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여기서는 그러한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44절에서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맡기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오히려 청지기를 열심히 맡은 일을 하고 있는 청지기를 섬기리라, 수종들리라. 수종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그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이 하심이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하지 않았지만은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때를 따라 충실하게 하고 하는 것이 깨어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믿고 맡기는 그런 축복, 오히려 주인의 섬김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을 믿고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이렇게 열심히 맡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도록 하는 책임이 있겠습니다. 헤로데스 목사님이라고 군목 생활을 하면서 신앙 체험을 했던 분의 그러한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든지 또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런 저서를 쓰신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은 한 번은 자기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내 인생 전체를 들여서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어떤 환상과도 같은 계시를 접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자기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나를 섬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무엇보다 먼저 나의 섬김을 받으라. 먼저 나의 섬김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고는 많은 무거운 짐들이 벗겨졌다는 그러한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의 섬김을 먼저 잘 받으면서 또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러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깨어있는 정직이, 또 지혜 있고 신실한 정직이가 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게으른 그러한 청지기, 방자한 청지기가 되었을 때 어떤 벌을 받느냐 하는 말씀도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상황에 맞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그러한 대답을 지금 주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인의 뜻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많이 맞을 것입니다. 많은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15절에서도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심판을 받지만은 율법이 있는 가운데 범죄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바울 선생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좀 더 분발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가정에서 또 이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게으름과 또 우리의 방자함과 또 우리의 생각 없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그러한 자세로 이 시대에 맡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청지기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